나무 대방광 불안경 이법계 품위로다 나무 아이미 다불 오전에 연해서 입법계 품을 해설하겠습니다. 법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법계는 법성과 같다 했죠. 우리 마음의 본체가 법성도 되고 법계도 되고 불성도 됩니다. 그래서 법계에 들어가는 품이 선제동자께서 53 선지식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계 품을 선지식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한 이해를 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법문이 바로 입법계 품입니다. 법계에 들어간다. 이 입법계 품에서는 그야말로 법계에 들어가서 구경 성불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성불을 하는 겁니다. 성불을 하면은 무엇 때문에 성불을 하며 또한 성불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상구보리 화화중생이요. 위로는 깨닫는 그 마음 깨닫는 보리를 찾아서 구하고 아래로는 자기가 깨달아 안 그 진리, 그 도를, 그 법을 중생에게 가르쳐 주고 교화를 하고 제도를 해서 해탈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계 품에서 그러한 도리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선지식이 바로 선제동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법문입니다. 선남자여, 이 남쪽 남방에 하나의 나라가 있으니 험난한 명칭이 나라 이름이 험난이다. 험난한 국이라 말이야. 이 나라에 성이 있으니 이름은 보장엄 그 성이다 말이죠. 옛날은 다 성이 있죠. 나라 그 가에 주변에 성을 쌓아서 외적이 침범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을 쌓아서 외적을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 험난국이라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거다 되면 굉장히 좋은 명칭이 있죠. 대한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대한민국. 대한은 쉽게 말하면 크게 밝은 나라라 그 말이죠. 대한이니까 크게 밝을. 한은 환하다, 밝다. 동쪽에 해가 먼저 뜨지요. 그래서 해가 뜨면 천지가 다 밝죠. 명랑하죠. 그러한 의미가 대한이거든. 그런데 이 나라는 대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험난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성이 있으니 성은 좋구만요. 보장엄이라. 여러 가지 보물, 보석으로 장엄한 그러한 성이다 말이죠.
그 나라에 여자가 있으니 이름이 바소밀다라. 여기도 여자분이 많이 계시죠. 바소밀다라는 여자다 말이죠. 그런데 너는 거기 가서 선지식이 말씀하시기를, 너란 말은 선제동자, 너는 거기에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말이죠. 그때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의 발밑에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데 그 선지식 주변을 돕니다. 회전을 해요. 회전을 여러 번 하고 은근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지식을 우러러보고 물러났다 그 말이죠. 사직하고. 그때 선제동자가 대지혜광명으로 그 마음을 비추어서 자기 마음을 밝은 지혜, 위대한 큰 지혜광명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사색하고 관찰하고 모든 법성을 보아서 일체 말소리 다란이 문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일체 말소리, 중생의 말이나 여러 부처님의 말씀이나 그러한 다란이란 말은 총기죠. 신비당구 대다란이처럼 총기란 것은 그 예를 들면 나무아미타불하면 나무아미타불이 예를 들면은 총기문이나 똑같아요. 총기문은 말은 한두 가지로 간단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뜻을 다 총괄했다고 해서 총기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되고 일체 법륜 다란이 문을 받아 지닌단 말이죠. 다란이도 많죠. 침량구 대다란이만 다란이가 아니라 오만이 반매음도 다란이고 또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일체 법을 전하는 법바퀴 그런 다란이 문 그런 걸 받아 지니게 되고 모든 중생에게 귀할 바 대자대비한 그 대비의 힘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체법의 의리를 관찰하는데 거기에 막힘없이 어두움 없이 광명 환하게 밝은 그 광명문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계에 가득한 청정한 원을 법계에 충만하는 청정한 그 원을 얻게 되었고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서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츰차츰 험난국까지 갔습니다. 험난국 보장엄 성에 가서 바소밀 여자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소밀 여자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성 가운데 그 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바소밀 여인의 공덕 지혜를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지금 이 동자는 모든 감관이 고요하고 감관이 그야말로 차분하고 침착하고 마음이 정성스러워서 고요하다 말이죠. 지혜가 밖에 요달해서
헷갈리거나 혼란이 없는데 어째서 저런 여인을 찾아보는가? 여인에게 탐의 그런 탐심이나 욕심이나 뒤바뀐 생각, 전도의 마음이 있어서 저 여인에게 홀릴 바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선제동자는 마구니의 행을 행하지 않고, 마구니는 좋지 못한 장애물이죠. 마구니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애호고 진흙강 그 진흙 속에도 빠지지 않고 마구니의 속박을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선제동자께서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을 찾아보는가? 여인이 선지식이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바수밀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바수밀녀는 아주 추잡하고, 즉 말하면 몸을 팔기도 하고 음욕을 좋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선지식이 그런 음녀로도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바수밀녀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점잖하고 저렇게 순수한 선제동자가 왜 그 여자를 찾아가느냐 하고 의아심을 품는 거요. 그렇겠죠, 누구든지. 모르면 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요. 다른 사람들이 선제동자를 보고 좀 달리 생각을 한 겁니다. 선남자여, 이 바수밀녀가 시장 안에 자기 자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선제동자가 그 말을 듣고 환희용약해서 기뻐서 굉장히 좋아해서 그 바수밀이 사는 가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바수밀녀가 사는 그 가택이 굉장히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고 보배로 된 담장, 또 거기에 칠보의 나무나 보배의 여러 가지 그 물, 맑은 물, 그런 것들이 낱낱이 10겹으로 둘러쌌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음녀고 추악한 그런 여인으로 생각한 것하고는 아주 정반대죠. 그리고 그 물, 깨끗한 청정한 물 수면 말고 그 땅바닥에는 금모래로 잘 그 땅을 다 정말 금모래가 장엄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배꽃, 우발라꽃, 우발라 파두마, 구물도 다 분다리, 그러한 좋은 여러 가지 청색, 황색, 백색 그런 연꽃들이 아주 물 위에 물을 다 덮고, 궁전과 누각이 곳곳에 분포를 해요. 궁전이나 누각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즐비하게 많이 장엄되어서 그러한 집들이, 아름다운 집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리로 땅이 되고 온갖 그 진귀한 보석으로 다 장엄을 했어요. 그리고 침수 향을 태워서
전단으로 바르고 온갖 방울이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음성이 굉장히 하늘의 음악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나타나고, 하늘에 꽃을 전부 다 흩어가지고 그 땅을 두루 깔았단 말이에요.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화려한 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입으로 다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보배 갈무리가 보석, 칠보 같은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 큰 원림이란 것은 공원의 그 숲으로 장엄했다. 그때 이제 선제동자가 바소밀려를 보니까 얼굴이 참 천하절색이요. 잘났어요. 사람이 얼굴이 잘나야 좋죠. 신원섭판이라고. 첫째 얼굴이고, 둘째 말 잘해야 되고, 또 그 글 같은 거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고, 또 판단력도 명석해야 되고, 신원섭판이 갖추는데 신원섭판 중에 첫째 얼굴이죠. 미모가 참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 선지식인데, 바소밀려가 내가 선지식이라 53 선지식 중에 31번인가 되지요 아마. 거기를 찾아간 거요. 만났지 이제. 그래서 그 바소밀 여자를 보고서 선제동자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었죠. 모르는 것 없어. 그 여인이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없이 두루두루 다 사무쳐 잘 아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몸을 영락이나 보석이나 황금이나 백금이나 그걸 가지고 목에다 걸고 몸에다가 치렁치렁 장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관상만 우리가 연상만 해봐도 대단한 그 여자를 만난 거죠. 그분이 이제 바소밀 여자 선지식이라 해요. 남들이 잘못 착각하고 몰랐던 그런 추악한 추행을 일삼는 그런 음녀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주를 가지고 보백, 좋은 머리다 쓰는 모자, 관을 만들어서 머리다 썼단 말이야. 한량없는 사람들이, 한량없는 자기 건속들이 둘러싸서 다 선군이 동일해서 전부 다 행과 원이 동일하고 복덕과 큰 갈무리가 부족해서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소밀려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가. 그때 바소밀려가 자기 몸에서 지극히 크고 넓고 한 광대한 광명을 놓아요. 태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눈부시는 광명. 광명이라는 것은 마음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은 몸에서 다 광명이 나지요. 광명. 그러니까 마음이 밝으면 몸도 밝은 그 빛을 바란다 그 말이죠. 바소밀려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한량 없는 것을 첫 번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께서 그 바소밀려 여자 앞에 가서 자기가 그분의 발밑에 머리를 땅에 대고 정례를 하고 합장하고 바소밀려 앞에서 고백하기를, 저는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을 발했단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불교의 용어인데 최상 가장 위없는 그러한 깨닫는 도심, 도마음, 보리가 아니라 깨달음 또는 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그러한 삼보리의 마음을 냈다 그 말이죠. 선제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본소보살을 만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러한 마음을 발심했거든요. 선제동자가. 그랬지만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 모른다는 거요. 모르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요. 자기가 좀 알기는 안다 해도 자기가 교만하고 제가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자들 그 품이 아니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또 못나도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또 안 됐겠지요. 잘났어도 못난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야 되죠. 그러니 제가 듣건대 성자께서는, 성자는 바수밀려를 가리키는 말이죠. 성스러운 선지식, 그것을 성자라고 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바수밀려가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단 말이에요. 보살이 수행해서 온갖 괴로움과 속박을 다 벗어나는 그러한 보살의 해탈을 얻었다 그 말이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지금 바수밀려가. 그래서 탐욕을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애욕이니 탐욕이니 무슨 구질구질한 그런 성적 그러한 것들, 그것을 다 떠났고 용락에 따라서 몸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수밀려는 그 무궁무진한 신통과 도술이 뛰어나요. 만일에 어떤 하늘 사람이 나의 하늘 여인의 모습을 보아서 그 여인의 모습이 형모가 아주 아름답고 광명이 뛰어나서 먹과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거나, 또 사람이든 사람 아니든, 사람 아닌 것은 많죠. 귀신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보는 자가 있으면, 바수밀려를 보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러한 등의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분의 소원대로 나타내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설법을 들으면 탐욕을 떠나게 돼요. 불교에서는 탐욕이 보내준 거 첫 번째죠. 탐진치. 예? 탐진치만 떠나도 아라한과를 징득해요. 탐진치, 탐욕, 성내는 거, 어리석은 거. 그것이 번뇌 중에 108 번뇌나 84,000 번뇌 중에 탐진치 삼독이 가장 안 되었죠. 그래서 보살의 집착이 없는, 경계에 집착이 없는 그러한 삼매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잠깐
나를 보게 되면, 바수밀려를 보게 되면은 탐욕을 떠나서 보살의 환희삼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부분이죠. 보살의 환희삼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볼 때 기뻐하는 마음, 중생들이 그 보살을 기뻐하기도 하고, 보살 자신이 그 중생들을 볼 때 기뻐하기도 하고, 환희가 참 좋은 거예요. 환희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환희의 삼매를 얻게 되면 이 세상에 질투나 또 좋지 못한 그 악심이나 또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침울한 마음도 없어지죠. 그래서 환희의 삼매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잠깐 나하고 말만 해도 탐욕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 보통 실력이 아니죠. 바수밀려는 말이 여자요 음녀라고 잘못 사람들이 판단하고 오판을 했던 거지, 그런 것하고는 아주 10만 8천리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삼매를 얻으면 만약에 중생이 잠깐 나의 손만 잡게 되어도 탐욕을 떠나서 보살이 일체 세계, 일체 부처님 세계에 두루 갈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 그러한 삼매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어떤 중생이 잠깐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탐욕을 떠나서 보살의 해탈광명 삼매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잠깐 나를 보게 되면은, 나랑 것은 내나 바수밀려, 그 탐욕을 떠나서 보살의 적정 장엄 삼매를 얻는다. 보살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착해서 복과 덕으로 장엄한 그 삼매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중생이 내가 찡그리는 것을 보면, 찡그린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찡그린 것을 보기만 해도 탐욕을 떠난단 말이에요. 인상 쓰는 것을 빈신이라고 합니다. 찡그리고 이렇게 두 손을 펴고 그렇게 또 온 사지를 마음대로 쫙 피는 것도 빈신이라고 하고, 불경에 빈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도 사자빈신 삼매에 계시다가 나와서 큰 광명을 놓고 큰 음성을 삼천 대천세계가 진동하도록 설법을 하시잖아요. 빈신,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아주 네 발을 이렇게 조건히 땅에다 버티고 온 전신을 다 쭉 펴는 것이 빈신이요. 그러한 삼매,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서 그 탐욕을 떠나서 보살이 외도를 항복하는 그러한 삼매를 곧 얻게 되고, 어떤 중생이 내가 눈을 깜짝이는 것을 어떤 중생이 보게 되면 그 탐욕을 떠나서 보살 불처님 경계 광명삼매를 얻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어떤 중생이 나하고 입 맞추어서 이 입술을 빨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탐욕을 떠나서 일체 중생의 복덕장 삼매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고 나를 친근하는 사람은 모두 다 탐욕 그것을 떠나는 그러한 삼매에 있어서 보살의 일체지지를 걸림없이 터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림없는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바수밀려께서.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바수밀려에게 고백하여 말하기를, 성자시여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복업을 닦아서 그와 같이 자유자재한 그러한 해탈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수밀려가 대답하기를, 나는 과거 전생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부처님이 고행불이라, 고행, 높은 수행, 고행 부처님인데 그 나라 도성은 묘문이라고 이름에, 그 나라 그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들어가는 그 도성은 묘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남자야, 저 고행열애가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왕성에 들어가서 번지방을 밟으면 그 성에 모두가 다 진동을 해요. 소리가 엄청나게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래서 넓어져. 좁은 그 저택이나 좁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보석으로 장엄하고 한량없는 광명이 아주 태양의 광명, 달의 광명보다 더 빛나는 그런 광명들이 비치고 사무친단 말이에요. 투명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온갖 보배의 꽃이 땅에 많이 모두 늘어져 있단 말이죠. 모든 하늘의 음악이 동시에 연주가 되고 모든 하늘이 허공에 가득 찼단 말이죠. 그때 전남자여, 내가 그때 장자의 백만장자라고 말하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자하고 여러 가지 덕망이 있고 하는 그런 장자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장자의 처. 그때 선혜라는 여자란 말이죠. 부처님 실력을 보고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남편과 같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의 보전, 요즘 말하면 10전짜리, 요즘 돈으로만 하면 10전이나, 요즘 동전은 조금 값이 걸치요. 그런 동전을 가지고 공양을 올렸어, 그 부처님께. 그때 문수살이 동자가 부처님 시자가 되었어, 고행 부처님의. 그래서 문수보살이 고행부로, 아까 그 높을 꽃자 그 행아랭자 고행불이라고 나오죠. 그분에게 공양을 했는데 문수동자가 부처님 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설법을 해서 안목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을 바라게 했단 말이야.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보살이 탐욕을 떠나는 그러한 해탈만 얻었단 말이죠. 그 밖에는 별로 얻은 게 없어. 그건 나 말고 다른 보살들은 끝없는 선교 방편 지혜를 다 성취해서 광대한 경지에 도달하고 그 경계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한 위대한 보살들의 그러한 도를 어떻게 내가 그 공덕을 다 능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선남자여, 이 남쪽 남방에 성이 있으니 선도라는 성이고 그게 거사가 있으니 비슬기라라는 거사가 있다면 그 비슬기라 그분을 찾아가서 배우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 또 이제 비슬기라 그분 선지식을 또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없는 53 선지식을 많이 신견한 거요. 그걸 다 하려면 하엄경 다 하려면 시간이 무척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요점을 말하겠는데, 하엄경 오전에 그 이세간 품 다음에 지금 이 입법개품을 간단히 말했었죠. 오염된 속세를 떠나면 아주 청정하고 지극히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게 입법계요. 입법계가. 그러니까 입법계 품이 이세간 품을 능히 소화시킨, 능히 해득한 그 결과가 입법계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세간 품 설법을 능히 소화시키고 잘 아는 그 결과가 마지막에 입법계가 된다고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입법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간추려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기로만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많아요. 하엄경에 내가 이런 말이 있는데, 개송을 내가 읊어서 개송으로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세간 여공하야 여열화 불착수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세간 여허공, 우리가 이 속세 세간에 살 때 어떻게 살림살이를 가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처세간 여허공,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허공과 같이 산단 말이에요. 허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공은 주인도 없는 건데, 다른 사람, 미국 사람은 미국 그 영공을 자기 허공이라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영공을 자기 허공이라고 하지만, 허공 자체는 내가 허공이고 내가 나의 자리다라고 그런 생각 안 하죠. 허공이라 해서는 텅 비고 아무 잡념이 없어,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처세간 여허공, 세간에 거처하기를, 세간에서 사는 것을 허공과 같이 해란 말이에요. 허공은 고정된 것도 없고 나다 하는 관념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다 있죠. 그래서 이세간 여허공, 여연화 불착숙, 그 다음에는 연꽃은 진흙강에 진흙에 벌 것이 좋지 못한 거죠. 좀 진흙은 별로 깨끗하지를 못하죠. 좀 오염된 탁하죠. 그러나 연꽃은 진흙강에서 나지만은 연꽃에는 물이 안 묻죠. 연꽃이 물에 묻지 않고 또 연잎도 물과
그런 탁한 오염된 것을 받지 않아죠. 연꽃은 굉장히 고결하고 순결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죠. 사실은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이 연꽃이라요.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교 꽃이라고 하지요. 한국은 무궁화가 뭐 나라의 꽃이고, 일본은 사쿠라, 벚꽃, 그것이 꽃이고, 다 나라마다 꽃이 있죠. 중국은 노란이고 다. 그런데 부처님이 불국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연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연꽃이 절에 보면은 많이 그 연꽃을 장엄했죠. 연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연꽃도 그렇고 연잎도 물을 받지 않죠. 물속에서 자라고 물속에 있는 물건이지만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청정하죠. 여얀화 불착수 연꽃과 같이, 연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 자세를 속세에, 비록 혼탁한 속세에 살더라도 허공과 같이 하고, 여얀화 불착수 연꽃이 물과 그런 혼탁한 진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처세간 여허공 여얀화 불착수, 두 번째가 여얀화 불착수고, 세 번째는 신청정 초업이라, 마음이 청정하여 저것을 다 초월했다, 떠났단 말이죠. 마음이 청정해서 저것이라는 말은 속세를 다 떠나버렸어. 비록 속세 속에 살지만 속세가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속세에 젖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수밀 여도 남보기는 뭐 좀 깨끗이 못한 혼탁한 여자로 착각하기도 하지만은 바수밀 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것하고 천지 차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술의 법상존. 무상존의 머리를 조아려서 예경을 올립니다. 그 말은 무슨냐? 무상존은 위없는 최고 최상의 높으신 분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신 부처님이요. 부처님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죠. 그게 무상존이라. 무상존, 그런 최고 최상의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서 예경을 올립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하엄경의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개송인데, 그 개송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 개송을 그 전에 행자책에도 그랬고, 또 절집에 막 들어와서 머리 깎고 삼위가 되었을 때도 그 개송을 많이 그 신장단에 신장 그 불공을 하고도 그걸 외웠고, 또 다른 것이 애참할 때도 그 개송을 많이 외우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 빠졌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서글퍼요. 내가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세대가 바뀌어서 처세간 여호공 여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업비 개술의 무상존, 그 개송 소리를 요즘은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심하요. 내가 다시 길게 쭉 해볼게요. 처세간 여호공하야 여연화 불착수하며
신청경 초피하여 개술에 무상존 나누이다. 내가 음성이 별로 좋지를 못해서 흥미롭게 못하는데 내 마음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수 밀려 보듯이 보지 마세요. 예? 잘못 보면 안 돼요. 내가 음성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약간 쇠연도 돼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처세간 여공 세간에 있기를 허공같이 해란 말이야. 그래서 여연화 불착수분 연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그리고 심청정 초피하여 마음이 청정해서 모든 그 속세 혼탁한 오염된 그 세계를 다 벗어나서 개술의 무상존이라 유없는 최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거 조아리면서 예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개송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송이라요. 행자 때 붙어서 머리 깎고 나서도 그것을 부처님 앞에 목탁치고 예불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꼭 그걸 내가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정막광산이 되어버렸어. 정막광산이요. 그런 소리 못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개송이 바로 이세간 분미나 요 입법계품을 깊은 의미, 깊은 진리에서 심오한 차원에서 노래하는 그러한 개송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거요. 그거라니, 백양사의 어떤 스님은 그것이지 그거 모르냐고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동자들한테. 그런 동자가 뭐가 뭔지 알아요.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거. 나는 아니까 아는 사람은 그거 하면 다 통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고 그것이 뭐냐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그걸 줄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공, 허공과 같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불착수, 물에 묻지 않는 거, 여연화하고 마지막에는 심청정 초월피. 간단히 말하면 마음이 청정해서 모든 걸 다 초월했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또 세간에 살아가는데 허공과 같이, 여허공, 석자요, 같을 여 허공과 같이. 그 다음에 신청정, 마음이 청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6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 개송 중에 마음이 청정해서 모든 걸 다 초월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하면은 비록 몸은 깨끗이 못할지라도 마음이 청정하면 깨끗한 것 이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죠. 에? 깨끗한 것 보고 청정, 도량 청정 무하의 그 천수경에 따오죠. 도량이 청정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찌꺼기도 없단 말이야. 아주 청정. 그러나 불교에서 청정이라는 뜻은 용서보살의 해석을 제대로 잘했어요. 용서보살은 청정을 깨끗한 것도 청정이라고 하지만 먼지도 없고 때도 없고 아주 결백하고 순수한 것을 청정이라고 하지만 용서보살은 그런 청정보다도
진짜 청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청정이냐? 마음이 텅 빈 거, 심공. 마음이 공한 그 상태가 가장 지극히 청정한 거다 말이요. 그건 용서보살 해석이요. 나는 그래서 용서보살 해석이 정작 맑을청 깨끗할청 청정을 해석을 정말 잘했다고 내가 몇십 년 전에 여기서 그 청정 두 글자를 해석했고 오늘 몇 년 만에 이제 몇십 년 만에 청정 또 한 번 말합니다. 나는 늘 재탕 한탕 안 해요. 그 전에 내가 알기로는 40년 전에 청정이라는 말 해석했고 지금 오늘 용서보살이 청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빈 것이 청정, 마음을 텅 비우면 지극히 청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서 모든 저 혼탁한 속세를 다 초월했어. 그러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에서 부처님께 존경을 올린단 말이야. 부처님도 냄새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저분하고 혼탁한 거 안 좋아합니다. 부처님한테 갈 때 목욕제게 하고 깨끗이 옷도 세워 입고 그 하기 전에 목욕관에서 목욕도 잘하고 미장원에서 또 이발도 미장도 잘하고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절에 가서 부처님 찾아오면 부처님은 설레요 잘 왔다 그럽니다. 부처님이나 우리 보통 범인이나 마음은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떡이나 음식도 외모로 봐서도 보기도 겉도 좋아야 해요. 그래야 먹어보면 또 진짜로 맛도 좋아요. 눈에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입에 달콤하게 입에 맛있게 보여야 되고 마음에도 진짜로 부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엄경을 보니까 몇십 년 만에 내가 또 하엄경을 보니 진짜로 좋은 말씀이 무궁무진해요. 보석, 금은보석도 저리 가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이 개성마다 그 글귀마다 말씀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값지고 굉장히 존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법문이 하엄경에 수백 천만 하엄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나 혼자만 알아서 아깝다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아는데 다른 사람인들 나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 그냥 바람결에 귓가에 바람 지나가듯이 지나가는가? 그거 참 나는 깊이 내가 하엄경 보면서 아주 느낀 바요. 내가 느낀 바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진짜로 하엄경 개성이 무궁무진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천수계 맨 처음에 나오죠.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하오리다. 그게 이제 경전을 펴기 전에 경전 펼 때 외우는 개송입니다. 천수경 찬머리에 나오죠. 정법지는 다음에. 네?
무상 심신미묘보 유없는 매우 깊어. 저 엠된 해연보다 더 깊어. 이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법문이 유없이 가장 최고 최상으로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을 두어도, 백천만급이 수억만년이죠. 수억만년을 두어도, 억만년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다가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어서 악음 문견 특수지안이 내가 지금에 듣고 보고 받아 지니게 돼. 하원병을 수지하거나 금강경을 수지하거나 그렇게 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원해열의 진실이라, 열애의 부처님의 진실한 그 도리를 해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풀어서 다 이해를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엄경 전체가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말을 한다면 신의 행증이요. 신의 행증. 신은 믿음, 신, 해는 해석, 아래자, 이해를 하는. 믿고 이해를 하고 신의, 또 행은 수행한다. 행하고. 증은 체득하는 것, 증득하는 것. 신의 행증인데 이 청량국사는 기법계품을 설명하면서 신의 행증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 원만. 원만하게 해라. 마지막. 신의 행증. 정신. 바로 청정하게 바로 믿고 바로 이해를 하고 정해. 또 수행을 바르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또 증득을 해. 체득을 해. 체험해서 내가 그대로 체득하는 거. 그런데 청량국사께서는 그거다 하나 더 붙여서 원만. 원만은 더 좋은 거죠.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증득하는, 체득하는 그것보다 더 원만하게, 다 완전 구족하게 원만하게, 저 둥글둥글한 배구공처럼 원만하게 말이죠. 원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기법계품 해석하면서 청량국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걸 보고 감명 깊이 다 느꼈어요. 그것도 다 여러분의 덕택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그러한 것을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통도사에 오게 되니까 그 하엄경을 보게 되었거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하엄경 또 한 번 더 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가셨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고맙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가족보다도 더 고마우신 분이 우리 사부대중이세요. 나는 진심이죠. 진심이지 그냥 입에 발린 침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마워요. 항상 고마운 그 마음을 가지면은 물러서지를 않아요. 불퇴전이 됩니다. 그리고 환희심이 나고 기쁜 마음. 아까 뱃속도 안 좋고 가지만 여기 올라오니까 언제 뱃속에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환희냐 말이요. 그 타고난 팔자인가 운명인가 모르겠어요. 에?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설법해라도 지치지를 안 합니다. 설법할 때는. 나중에 피곤해서 저 절 속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코를 고를지 몰라도 코도 잘 안 골아요. 이 시간이 나는 가장 백천만급 난조구라고 봅니다. 백천만급 동안 만나기 어려운 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백천만급 동안 만나기 어려운 이 부처님 법을 불지종가 이
통도사에 여러분이 다 모여서 하음법회에 하음 법문을 듣는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어도 우리 여기 모인 대중 숫자는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일적일체 다지기리요. 하나가 곧 일체 수억만이고 억만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만이요 만이 하나고 그게 우주 진리요 하음의 진리입니다. 하음의 원흉 법문이나 또한 행포 법문이 굉장히 아주 잘 된 거예요. 의상대사가 그러한 법성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이 크게 넓힌 거예요. 중국 사람도 이 중국의 그 운하조사는 지연법사인데 지연법사가 의상대사의 스승이요. 그런데 의상대사가 그 지연법사의 문화에서 3년간 하엄경을 수학했단 말이요. 원효대사는 그냥 깨치고 돌아왔고 한국으로. 의상대사는 출발했으니까 중국에 가서 유학을 마쳐야겠다 하고 가셔가지고 중국 종남산 중국 그 서울하고 가까운 곳이요. 종남산에 지상사라는 절에 가서 지연법사에게 3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연법사가 이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 꽃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문화조사라고 그래요. 상서로운 구름과 꽃비가 내렸다고 해서 운하조사, 구름은자, 꽃아자, 운하조사라고도 하고 지연법사라고, 지혜지자, 엄하름자, 지연법사라고 하는데 그 법사 스님이 하엄경을 당신이 72개나 이렇게 도형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당신 제자가 수백 명인데 제자한테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한번 보라 하니까 의상대사는 딱 보시고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봐라 하니까 법성도를 그렸어. 법성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해석을 붙여라 하니까 법성원용무예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 제법부동 본래적 그 말 벽두에 벌써 하엄경 대의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법사께서 제자 의상대사 보고 내가 70몇 개를 해놓은 이것으로 설명한 것보다 너 그 해인도 하나가 더 뛰어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 다른 경전 해석보다 아주 뛰어나다 해서 법성계를 굉장히 받들었어요. 그 스승이 운하조사가. 그래서 부석사를 나오셔서 창건을 했는데 그 기염 아까 말하는 누구요? 의상대사. 의상대사가 그런 분이란 말이야. 의상대사가 그 하엄경 종지, 하엄의 진리를 꿰뚫어 사무쳐 알았기 때문에 중국 그 문화조사나 지원법사 같으니까 굉장히 극구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비록 나라는 조그만 해도 굉장히 값진 나라란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요, 대한. 크게 밝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무궁무진한 벌써 시간이 지나간 모양이죠. 3시 넘었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물멸 수상존시